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사이에는 주님 변모 주일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있은 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예수님,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졸다가 깨어난 제자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선생님,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 홀로 거기에 계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모, 트랜스피거레이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는 변화, 종교사에서 낯설지 않은 거룩한 신적 존재의 임재 현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변모와 구름 속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은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사장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변하고 빛이 난 건 예수님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했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얼굴에 가면을 쓰는 행위는 단지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특별히 이집트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제가 이런 가면을 쓰는 행위는 그가 섬기는 신적 존재의 얼굴을 자기 얼굴에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런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쓴 가면의 외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변모 이야기는 그러므로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과 사제의 가면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다. 이것이 모세 변모의 핵심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백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의 변모와 너울로 얼굴을 가린 이 구약성경 이야기를 구약성경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이 백성이 두려워할 것을 감안한 행위라고 하는데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시간이 가면서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다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모세로 대변되는 옛 계약 곧 율법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새 계약 곧 복음의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지만, 다시 말해 완고한 생각에 덮여 있지만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곧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 곧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것은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 이해하는 자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적 자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자유, 그 자유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고 오직 돈 있는 사람에게만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유이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내 자유가 성취된다는 생각은 사실 욕망 충족의 가장 현실적인 도구인 돈을 쫓는 만몬주의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은 자유의 근원이자 자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이 뻔뻔스럽고도 무례하고도 오만함,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보수와 진보, 동과 서, 남과 북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것을 섬김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라고 표현했죠.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 곧 하나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진 자유, 이 자유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독점을 비신화화합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자유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권력의 자유를 폭로하고,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돈의 자유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돈의 힘에 의해 독점된 자유의 오만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그 무책임성에 저항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의 인간적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에 기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자유가 인간의 능력, 그것이 지적인 능력이건 물리적이건 경제적인 능력이건 정치적인 능력인 건 간에 이른바 인간적 능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들에게 자유는 오직 자아실현 혹은 자기 관철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유의 기준은 언제나 개인이지 공동체가 아니고 언제나 사적 이익이지 공공성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 힘 있는 자를 정당화하는 도구이자 현상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인간관계를 모두 자본화하고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소유관계에 의해서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조직의 이기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 섬김의 자유이지 지배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된 이들의 자유, 섬기는 자들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이웃, 언제나 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오직 영이신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전승되고 있는 귀신 축출 이야기도 주님의 영과 자유와 관계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누가복음에 전승되는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이야기, 마태와 마가에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가는 소년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간질병으로 이 소년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누가는 단지 귀신이 소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사 소년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마가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그 원인이라고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치유와 믿음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변모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신체가 변화되는 신적 존재 임재 현상을 서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변모설화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귀신 들린 아기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산 위에서 일어난 일과 산 아래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가는 이 두 사건이 일어난 날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상의 고통에 대한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계속 삽시다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머무는 것, 곧 종교적 신비 체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산 아래,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는 곳,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는 세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세대,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세대에게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정상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죠. 힘과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어지러운 이 세상의 최선의 길은 차라리 귀 막고 입 막고 눈 감고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선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 들은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구름 속이 아니라 먼지 속으로,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귀신이 있는 곳으로, 예속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 계신 곳, 그곳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신 주님,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죄와 죽음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믿음과 기도로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